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사 주님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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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진퇴양난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진퇴양난이죠. 이 진퇴양난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의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집트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 진퇴양난의 순간이죠.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고 또한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 말 그대로 그의 삶이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서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 순간, 이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노래한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고 또한 그의 고향은 가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가드라는 지역, 즉 블레셋 지역에 갔다는 것이죠. 근데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때 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다윗의 현실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합니까? 말 그대로 사자를 피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그러한 격입니다. 즉 호랑이 굴에 있자니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것이고 또한 밖으로 나가자니 사자한테 물려 죽을 그런 상황, 어떻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 즉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힘들고 공고한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봐서 진퇴양난이다. 그러면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애골복걸해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운 날,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인생에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시편 56편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두려운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에 빛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인생의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을, 즉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때로 그 바른 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보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마음 가운데 들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앞뒤로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나니 한 길을 막으시면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